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드림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비를 뚫고 또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또 촉촉한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더욱더 우리 마음에 정직하게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다니는 앙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리야.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21장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잠언 10장에서 22장 16절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함께 보는 21장은 여호와의 주권과 그리고 왕의 통치 그리고 통치에 대한 그런 잠언 그리고 의로운 자와 악인의 삶을 비교하는 개별 잠언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았을 때 오늘 21장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정직한 마음을 보신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지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왕의 여기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의미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이 흘러가는 방향은 어디에 결정되어 있습니까? 물의 길에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왕의 권위의 물은 이 물길이 되시는 여호와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즉 여호와께서 주권적으로 공의와
정의의 길로 왕의 통치를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왕의 마음을 인도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또 여기서 1절에 있는 왕의 마음을 인도하신다라고 한 것처럼 이 마음이 또 2절에도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왕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마음까지도 다 아심을 말씀하는데 2절을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왕의 깊은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권자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정직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의 정직함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3절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제사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선택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이지 정직하지 않는 위선적인 제사, 거짓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 있어야 할 곳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 누구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그리고 그 어느 곳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자기의 뜻을 굽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거절하고 피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빼지 않으면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만 힘들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살아가면서 뼈저리게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고 그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기 세 가지 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악입니까? 눈이 높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높다라는 것은 낮은 자를 업신여기는 태도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물과 그 힘을 자랑하는 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높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전혀 이해해 줄 아는 그런 이해해 줄 수도 없고 그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바로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남을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 미워하지 않고 서로 대화가 통하게 되어지죠. 교회로 산다는 것 바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부터 우리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악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나는 모든 것이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배부르면 어떻습니까? 그 어떤 음식도 12만 원짜리 호텔 뷔페도 데리고 가서 그 중간에 음식물을 봐도 전혀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지적 교만이 가득 차면 어떤 사람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릴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장 가난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 잘 들릴 때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가장 힘들 때가 그리고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귀가 항상 열려 있는 때가 그때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 교만 또는 겸손으로 가득 차 있는지 어느 마음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배부르면 말씀에 사모함도 없고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배고픈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고픈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프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 세 번째는 악인의 형통입니다. 악인은 정상적으로 일을 해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결하죠? 악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니까 일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악한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떠드는 자들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성공한 사람이고 능력 있게 보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는 악한 사람일 뿐이지요.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면 그것은 교만이며 이미 우리의 영혼은 병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힘주며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려 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뜻대로 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려는 시도는 하나님 앞에 죄일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모습, 교만함을 버리기 위해서 늘 힘써야 됩니다. 힘쓰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면 뭔가 내 의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쉽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행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내 이웃도 동일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서 14절의 내용은 악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라고 비교하면서 하는데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부지런함과 그 뒤에 나오는 것은 기다림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부지런함은 게으름과 대조가 되어져야 하는데 왜 부지런함이 이 조급함, 기다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조급함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는가? 이 부지런함이 정직함의 삶의 태도라면 기다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행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자를 택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지런하여도 조급한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신뢰하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모든 일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의 정직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믿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면 금방 없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재물입니다. 안개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재물을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악인의 강포란 자기에게 힘이 있다고 순리대로 일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직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에게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이죠? 법을 지키지 않고 힘을 이용하여 일하고 싶은 것입니다. 법에 복종하는 권력을 통해서
백성이 안심하고 그 명성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성공할수록 법을 지키는 것이 겸손이며 그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성공할수록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님들만 있는 그런 조직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말씀합니다. 지진이 났을 때 여러분, 일본을 우리가 생각해봐도 올 초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뒤죽박죽 되어집니다. 온 산과 도로가 끊어지고 산이 갈라지고 또 집들은 여기저기 삐뚤삐뚤 되어지면서 무너지고 참 많은 인명피해들이 있는데요. 여기 지진이 났을 때 철도가 휘어지고 무너진 이 고가도로 등은 이 안정장치가 다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를 짓고 나면 술을 마시고 큰 사고를 치거나 그리고 또 돈 문제로 또 성적으로 큰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큰 지진이 난 것처럼 그 마음의 안정장치가 고장난 상태인 것 같은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람은 한평생 어떻게 해야 되죠? 연약한 이 부분을 조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8절 뒤쪽의 말씀은 이렇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 어떻게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심해서 사는, 순종하며 사는 이 사람의 길이 바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의 브레이크를 통하여서 때로는 말씀의 엑셀을 밟아서 달려갈 땐 달려가고 또 멈춰야 될 땐 멈추면서 속도 조절을 하면서 죄의 가속을 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하시고 고든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른 번역에서 보면 움막은 옥상 한 구석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리석은 자는 항상 다툼을 일으키고 화목을 깨뜨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은 시기심과 거만한 자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10절은 이 질투하는 자가 이웃에게 끼치는 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인의 정의를 말하고 있죠. 성질이 나쁘고 못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이 망하기를 바라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이 망하기를 바라는 자.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다 있죠. 부럽잖아요. 저 사람은 좀 참 악하게 살았는데 참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모두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은 소극적일 때마다, 적극적일 때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더욱 문제를 일으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11절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말씀합니다. 11절은 거만한 자의 징계는 이 어리석은 자, 이 단순한 자로 하여금 이 경계를 받게 하여서 그에게 지혜를 구하여 만들고 지혜로운 자에게 주어진 교훈은 그를 더욱더 지혜롭게 만든다라는 이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12절에 의로우신 자 누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라는 것은요, 무엇이죠? 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에 던져지기 전에 의로우신 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속히 나아가 엎드리며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13절은 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하는 행동이죠. 이 부르짖다라는 이 사실 하나가, 이 단어 하나만 해도 얼마나 간절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이 간절함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늘 간절하시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잖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물질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또 질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간절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신자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의, 약한 자들의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줘야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응답해 줘야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도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한 자에게 엄격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이었음을 기억한다면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맞습니다. 14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은요, 선물하니까 뭔가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또 뇌물이라고 또 되어 있네요. 선물과 뇌물, 뭔가 이렇게 비교가 되어지면서도, 근데 둘 다 같은 내용이죠. 왜? 선물 앞에 뭐라고 꾸며져 있습니까? 은밀한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은밀한 선물과 뇌물이 나오는데, 이 그냥 선물은 원래 좋은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만, 여기 14절에 나오는 은밀한 선물은 즉 뇌물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은밀하게 사용하려는 의도 자체가 뇌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만 오늘 함께 또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선한 자이든 악한 자이든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앞에 행할 수밖에 없고 정직히 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꾸밈 없이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간절함을 들어주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을,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또 우리가 이 간절하기 이전에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무시하지 아니하고 엄격하지 아니하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항상 넘치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정직히 공의롭게 여김으로, 행함으로 또 주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의 모습을, 삶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다툼을 좋아하고 교만 가운데 높은 자리에서 또 악인의 그 형통, 그리고 강포한 그 모습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다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욕을 따라 행함으로 늘 주님께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하도록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는 겸손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몸은 주님의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성전으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용쓰며 우리의 힘 다해서 힘을 의지하여서 내가 하려는 의와 선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경외함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그 역사하심을 믿으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청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악한 자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하나님, 그들은 참 교만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정죄하며 판단하는 그런 입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통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은혜 풍성함을 따라 겸손하게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여 남을 깎아내리고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악한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가득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너무나 우리 쉽게 우리 마음과 우리 입술이 죄악을 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높은 곳에 우리 마음을 두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낮은 곳에 두어서 낮은 자의 시선을 가지고 납작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늘 매일매일 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 많은 것을 주신 이것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많이 주셨다면 그 능력으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며 사랑하는 것에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을 많이 주셨다면 하나님 그 물질을 흘려보냄으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어려운 자들을 또 돕고 굳이 않은 일에 힘쓰며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사명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쓸 줄 아는 겸손한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은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속하여서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용서를 베풀고 먼저 우리가 숙이고 먼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뇌물로 은밀한 선물로 우리 마음의 정직함을 숨긴 채 다른 사람들에게 높은 사람들에게 이 악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비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재물을 또 얻어내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관계를 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주님의 일들을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정직함이, 우리 마음의 중심의 이 정직함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곳곳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부모에게도 또 설명자 가운데도 늘 정직하게 내 가족들을 향해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땅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경제, 외교, 사회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위정자들을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뉴스를 틀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헐뜯고 서로 깎아내리고 짓밟고 다시 자신이 일어나야만이 자신의 당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 우선적인 그런 위정자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헐뜯고 그들을 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해주고 또 서로를 또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이 대표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그것을 보고 함께 또
본을 받고 또 기도하며 그들의 정직한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이 나라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모든 일들을 하나님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또 살기 좋은 이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전쟁의 세계 모든 전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 외교,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하나님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참 녹록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계속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어려움과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이어서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성도들을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께서 불과 같이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귀한 이 믿음의 생활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로 또 전쟁으로 재난으로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개인 기도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의 같은 동포인 우리 북한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북한의 정권이 잘못된 것이지 모든 주민들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북한 땅에 하나님 자신들만 내세우고 그리고 협박하며 또 미사를 쏘며 또 핵실험을 계속하며 이 핵을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이 죄악들 이 동기에는 참 죄악된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죄악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들 가운데 살아가는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이 북한 땅에 하나님 국민들을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은 하나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배고픔과 또 약이 없습니다. 하나님 또 약이 없어서 마약에 중독되어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수많은 약들이 필요한 공급이 필요한 모든 물자들이 하나님 그들에게 속속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에게 들어오는 모든 물자들은 하나님 이 군사 정권에 우리들의 북한의 모든 정권 가운데 또 쓰이는 것에 사용되는 것이어서 하나님 국민들이 참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이 환경을 이 상황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더러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환난과 그 고난이 하나님 그 두려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잘 듣고 해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하교회 하나님 북한 땅 지하교회 우리 성도들을 믿습니다. 하나님 공개 처형을 당하고 하나님 온갖 멸시를 당하면서 하나님 그들의 신문과 하나님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 그들 가운데 감옥에 갇혀서 노동하며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그곳에 또 들어간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붙잡혀서 거기서 하나님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목회자들, 교육자들,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신함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그 믿음 놓치지 아니하도록 그 고난 가운데도 주님과 겸손히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 고난들을 하나님의 시간들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 귀한 해결책들이 하나님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모든 세계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또 재난들이 있습니다. 날씨로 인한 하나님 아버지 이 한파를 통해서 또 미국 땅이 참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민족들 가운데 강과 지진으로 또 힘들어하는 일본 땅과 하나님 아버지 또 중동에는 하나님 전쟁으로 말미암아 참 복잡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이 중심에서 함께 해주셔서 더 이상의 이 내전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전쟁들이 확대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전쟁이 종결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이 전쟁도 주님의 손에 있어. 모든 재난도 주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가 개인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친밀하게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공경하며 또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